할렐루야.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 공원에 가시면 특이한 어른을 한 분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키는 한 180 정도 되시는데 날씬하고 다부진 체격이고 좀 연세가 있다 보니까 힘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군살도 전혀 없는, 얼굴은 나이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주름이 보이기는 하는데 머리는 백발이고 나이는 70세 전후가 되신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라매 공원에서 뭘 하시냐면 항상 공원 한 귀퉁이에서 농구를 하고 농구를 구경하고 또 틈틈이 젊은이들과 직접 어울려서 경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이 어떤 체력이나 경기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 어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항상 농구장에 나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보라매 공원을 재개발할 때에 이분이 계속 건의하고 힘을 쓰셔서 제대로 된 농구 코트가 이 보라매 공원 한 귀퉁이에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사실 농구를 좋아하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양동학이라고 하는 80년대 초에 농구 선수이고 한국은행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의 주전 가드이면서 한때 국가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그런 농구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연세에 이렇게 농구를 계속하시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그냥 건강에 좋고 내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프로와 아마추어입니다. 이 양동학이라는 분은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70 전후가 된 나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분은 프로일까요? 아마추어일까요? 그리고 프로는 무슨 뜻이며 아마추어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서 참 나눌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한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스데반이 박해를 받던, 돌에 맞아 죽던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운 일, 무서운 일, 어려운 일을 당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대개는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점점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좀 멀리하기 마련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대개는 이득이 되는 일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크든 작든 유익이 되는 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마련이고, 반면에 유익이 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든지 박해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말 그대로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모이기를 계속 힘쓰고 예수 전하기를 힘쓰고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곳에서 그 작은 이익을 일부나마 얻고자 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익이 없는, 유익이 없는, 당장 내 앞에 떨어지는 뭔가가 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모이냐면 그냥 그게 좋으면 모입니다. 그냥 즐겁고 좋아하면 이익을 얻고 안 얻고에 상관없이 그냥 좋아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롯데를 좋아합니다. 근데 롯데 자이언츠가 이기는 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별로 유익이 없죠. 올해는 정말로 좀 다른가 싶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저조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에 가보면 시간을 내서 돈을 써서 그렇게 경기장에 야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물론 좋고 많고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면 성적에 관계없이 내가 유익 얻는 것에 관계없이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 여름쯤에 동사무소에서 그 야구 경기 티켓을 줘서 제가 보러 갔는데, 식구들을 다 데리고 보러 갔는데 그날따라 웬일로 이겼습니다. 이겼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방긋방긋 웃고 활짝 웃고 신나고 즐거워하는 그런 표정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겼다는 것이 사실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하나 다른 게 있냐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면 거기를 그렇게 간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보람의 공원에서 농구하시는 그분도 무슨 유익이 돼서 농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젊은 사람들과 운동하다가 다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연세에 젊은이들보다 농구를 잘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농구 자체를 좋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고 땀 흘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프로는 아마추어에 비해서 더 잘하고 더 경력이 많고, 아마추어는 프로에 비해서 어딘가 서툴고 경력이 짧은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뜻이 더 있는데요. 이 뜻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뭐냐면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를 다른 말로 하면 애호가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애호가라는 말이 참 멋지고 재미있고 좋은 말입니다. 뭔가를 그냥 좋아해서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직업이 된다면, 성악이 직업이 된다면 마냥 재미있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청년이나 성악을 직업으로 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종종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차라리 취미일 때가 더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좋아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도 취미일 때는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데 그것이 직업이 되면, 우리 교회도 탁구를 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탁구가 만약에 직업이 된다, 선수로서 탁구를 쳐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재미도 물론 없진 않겠지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치열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기를, 제가 예수 믿으면 재미있고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본다면 아마 여러분께서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근본적이고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엄청난 유익 외에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뜻 떳떳하게 웃으면서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미묘하게 있죠.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른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잘 믿고 계신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고 무슨 유익을 얻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임받아 마땅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고, 내가 예수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마추어처럼, 비록 서툴고 세련되지 못해도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제가 주일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멀수각해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쉬는 날이나 그런 날이 되면 저녁에는 좀 편안하게 옷을 입고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단골로 가는 이발하러 가는 집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분명히 좀 이렇게 제가 목사라는 걸 말하는 순간 뭔가 좀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단골로 이렇게 가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머리를 깎아주는 분이, 제가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 말이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명예가 아니라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목사 같은 냄새가 조금 살살 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가장 들으시기에 좋은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밝히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조금씩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이 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시면 최소한 저와 연식이 비슷한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커플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짝지를 찾아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남성분이 짝을 찾으러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름과 나이와 직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뭐 제법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는 다음으로 자기의 취미나 특기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저는 술 하지 않습니다. 담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사랑하는 남자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좀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지간한 용기나 확신이 없으면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후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니까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인 걸로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TV를 함께 보시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 우리 사위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날 그 프로그램에서 짝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짝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TV에 공개적으로 선을 보러 나간 건데 그 자리에서 저는 예수를 사랑하는 남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교회에 안 다니는 여성이 듣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아주 함축적이고 멋진 표현으로 그 표현을 택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원하는 목적, 소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공중파 TV 방송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선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거 말고 소개할 거 중요한 게 뭐가 더 있습니까? 그거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나가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만나게 된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나게 되신 귀하신 우리 더자람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저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기억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잘해야 되겠죠. 우선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 이전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섬기면서 다음 세대도 만나게 될 텐데 제가 바라는 다음 세대에게 그들을 향하여 바라는 것도 단 한 가지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고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게 왜 목사가 되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싶고 저처럼 예수님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서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일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자람 교회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다음 세대가 쑥쑥 더 자라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축복을 서로 나누고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